지난주에 기도하러 좀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조용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내려왔습니다. 그곳에 모인 목사님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목회하다 지치고 고뇌해서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였다가 다들 그러는 거야. 이 목사님 이야기 듣고 저 목사님 이야기 듣고 근데 이제 다 문제들이 있잖아요. 한참 얘기 들으면서 참 각양각색 병든 자들이 모인 것 같다. 그러더니 이 자리가 베데스다네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본문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베데스다란 말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베데스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베데스다라는 단어를 주시고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숙제들을 주실 거예요. 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주일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냥 듣고만 가는 것이 한쪽 귀로 듣고 흘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각에게 아마 숙제를 하나씩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각의 숙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숙제들을 그냥 미루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그 숙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말씀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이 사건과 그다지 중요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한은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그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뭐 유월절이다, 오순절이다, 초막절이다 따로 이렇게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은 거 보니까 이 사건과 그렇게 관련이 없는 듯합니다. 그냥 명절이 돼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늘 올라가시는 것처럼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는 몇 개의 문이 있습니다. 딱 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통해서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 주로 출입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양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말 중에 앞에 벳이란 말이 붙으면 그건 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그리고 오늘 베데스다 그러면은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었으면은 은혜의 집이다. 또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그곳에 풍성하게 베풀어졌는지 그곳을 은혜의 집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여느 연못과는 달리 특이한 점이 있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은 한 가지 목적으로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마지막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은 천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따금씩 그 못에 내려와 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어떤 병에 걸린 병자라도 그 못에 들어가면 완전히 낫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떤 장난인기가 많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요동하는 건 아닐 테고,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간에 이따금씩 내려와서 그 연못을 천사가 이렇게 치는 모양이에요. 그럼 좀 물이 막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물이 막 솟아오른다든지 그런 일이 있나 봐요. 그때에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이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꼭 낫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연못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좋은 일이긴 한데 문제예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했을 때, 그곳을 움직이게 했을 때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데 문제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라는 거예요. 참 야속하잖아요. 이왕이면 한 서너 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천사가 물을 동하게 했을 때 3명 들어가면 그 3명이 낫는다라든가 좀 조금 넉넉하게 그렇게 하시지. 3명도 너무 좀 쪼잔한가요? 한 10명. 그런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그 연못에 가셨는지, 그리고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지에 대해서 요한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이 사람,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그 사람은 병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도 이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온몸이 마비되었든지 아니면 걷지를 못했든지 베데스다 못에 자기 혼자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다라는 말로 봐서는 아마 거동이 아주 불편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도와주기 전에는 그곳에 혼자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아온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아팠다라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픈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신이 몸이 많이 아파요. 내 몸이 지금 아프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독감에 걸리거나 어떤 감기 몸살에 걸려서 그냥 끙끙 하루만 들어 누워도 얼마나 몸이 힘들고 지칩니까? 저도 그래요. 막 어떤 때 이렇게 독감이 걸리면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막 온갖 찐짜를 다 부려요. 막 아파 죽겠다고. 나 아파 죽겠는데 맛있는 것도 안 해주고. 좀만 아파도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오래되면 그 병 때문에 아픈 것보다 다른 요인들 때문에 또 아픈,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아온 이 사람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프고 가장 절실한 문제는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자기 입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설교가 시작된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은혜의 못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안 넣어줄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저를 은혜의 연못에 자꾸 넣어줍니다.
자, 은혜의 연못에 들어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계속 정신 차리고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막 아픈데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냥 네 그러면 되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 아파 죽겠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라고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건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러면 네 낫기를 원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상황을 사실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의 병에 대한 것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육체적인 병만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 외에 그것에 넘어서 보이지 않는 곳의 아픔까지도 다시 말해서 관계성의 치유도 더불어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라 그의 내면적인 필요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육체적인 필요, 육체적으로 병이 낫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고쳐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38년 동안 병들어 앓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38년 동안 이 사람과 함께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관계의 아픔이 더 큰 고통이었을지 모릅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이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한 가지 목적으로 모여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서 병이 낫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곳에 모여있다는, 다 똑같아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모인 병자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난 그걸 구경하러 왔어 하는 병자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그곳에 들어가서 병이 낫는 것을 나는 구경하러 왔어라는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아픈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 못에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는 것이에요. 목적은 다 같은데 관계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목적은 같은데 관계성이 없는 것일까요? 관계성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서로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는 목적은 같은데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어떤 관계예요? 경쟁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병이 낫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문제점이 뭐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관계는 경쟁하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경쟁의 구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일부러 서로 막 다투고 서로 막 앞에 가는 사람 뒷덜미 잡아채고 막 집어 던지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싸우고 이겨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거뒀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도로 지금 베데스다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요. 결국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병이 낫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치료되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늘 다투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전혀 없이 나만 나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것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내 자리에 누가 앉았네. 내가 갔다 온다고 내 자리라고 하다가 이 옷까지도 이렇게 놔두고 자리에 펼쳐놨는데 덥석 앉았어요. 나와라 이 자식아 이러면서 막 잡아채고 막 여기 네가 맡아놓은 자리냐? 내가 와서 앉으면 내 자리지. 그러면서 서로 맨날 싸우고 다투고 물이 동할 때는 더 난리도 아니었을 것을. 서로 그 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다투고 싸우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지만 그곳에는 전혀 은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실상은 물이 동할 때면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은혜의 집입니다. 정말 중요한 필요의 문제에 부딪혀 있는 베데스다의 병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은혜의 필요라는 문제에 항상 직면하고 있어요. 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도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늘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말씀드리고요. 과분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은혜가 정말 중요해요. 믿는 사람에게 은혜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에는 은혜를 베푸는 자와 은혜를 받는 자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즉 신앙생활에는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결국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주님은 이것의 중요함을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다시 말해서 네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항상 너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 삶에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져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관계성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혹은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지금 나에게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을 유지한다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물이 움직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그 못에 넣어줄 누군가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서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들어가는 놈만 낳는, 1등만 기억되는 이 더러운 세상, 이건 똑같은 거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시는데 불평과 원망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물이 움직일 때 예수님이 자기를 못에 좀 넣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저 물이 동할 때 나 좀 물에다 넣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지금 이 못에 와서 내가 낫고자 하고 묻는 이 분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자기를 도와서 물에 넣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은혜 받을 가치조차 없는, 주님과 관계성도 없는 이 사람에게까지 치료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이 사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성도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그곳에서 주목했더니 가장 오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치료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까지 치료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은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도 오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사람 은혜 받을 가치도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누구 판단이에요? 저의 판단이에요. 예수님의 판단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예수님의 판단이라면 문제가 생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특정 인물들, 특정한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되니까요. 말 잘 듣고 믿음 좋고 순종 잘하고 예수님 속 안 썩이고 그런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특정한 인물들만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수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안 지셨을까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들,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안 질 거야. 예수님 그러셨나요? 당신의 손에 못을 박는 그 사람까지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생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저런 사람까지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까지도 주님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은혜의 집에는 바로 이 사랑의 수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한 주간 사실 가장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묵상되었던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늘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딱 생각하면은 기억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치 만삭되지 못해서 낳은 자식과 같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찬송을 하다가 그 옥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고 그곳에 있었던 그 감옥을 관장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쫓겨나게 돼서 와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와서 다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나서 그만 복음을 완전히 전하지도 못했는데 그곳에서 쫓겨나야만 했어요.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폭동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을 봐야 하는, 목격해야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가 갔던 교회들 가운데, 개척했던 교회들 가운데 가장 짧게 있다가 나와야 했던 교회, 만삭되지 못한 자녀와 같았던 교회, 늘 새끼 아픈 손가락과 같았던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몰려나서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소식을 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것을 늘 보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데스다라는 공동체를 잘 살면, 은혜의 집이라는 이 공동체를 살펴보면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는 차지하고라도 어쨌든 그 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없어요? 사랑의 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펴봤을 때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것, 사도 바울의 이 3가지 기억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만 하면 생각나는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은 어떤 것이다? 사랑은 어떤 것이다? 그냥 말을 다시 한번 조합하면 되잖아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사랑은 어떤 것이다? 수고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목사님, 사랑은 feeling 아니에요? A feeling. 느껴야 돼요. 온몸으로 느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뭐 사랑을 느낌으로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껴요. 우리 자식들이 날 사랑하는 걸 내가 느껴요.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랑을 감정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고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곳이 있어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거듭 반복해서 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으며, 사랑은 믿으며, 사랑은 참고 견디고 바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참고 견디고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고예요. 수고.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공동체에는, 이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는 사랑의 수고가 전혀 없어요.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와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했던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절대로 은혜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남은교회에 바로 이 사랑의 수고가 뜨겁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도 있어야 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역시 동일하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이게 도대체 우리 집구석은 집이 아니라 이건 지옥 같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할 곳이 왜 지옥과 같이 변한 거죠? 사랑의 수고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교회가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그 일터는 정말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남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거기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이야기의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을 고침을 받은 후에 그가 착한 인물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았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네 자리에 들고 일어나 가라 하면서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병이 나았으면 이 사람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사건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암 관계성의 회복을 위해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는 주님과의 관계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조금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발해버립니다. 병을 고쳐놨더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그곳에 베데스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아마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병이 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네가 그곳에 물이 동했을 때 들어갔느냐? 아니. 그럼 네가 어떻게 났느냐?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안식일에 고쳐줬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고 병든 사람을 고치느냐 해서 아주 치열한 심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 그 촉발점을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더 경건하거나 혹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병만 고쳐주시면은 내가 그냥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다는, 소용이 없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38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 고쳐놨더니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아까 처음에 제가 판단했죠.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과분한 은혜다라는. 이 사람에겐 정말 과분한 은혜죠. 이게 자격 없는 자의 은혜죠.
아니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뒤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욕할 수 있어. 이 사람을 향해서. 병을 실컷 고쳐놨더니 유대인들에게 가서 안식일날 병 고침을 받았다고 그것을 고발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믿음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지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사실을 경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병 고침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38년 병들었던 사람은 믿음으로 나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의 수고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전혀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것에게도 은혜가 임하는구나라고 늘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구나라고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나음을 입어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처지와 형편과 환경만을 탓하고 나를 은혜의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늘 불평만 말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는 없고 항상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가 정말 은혜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아픈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네가 더 아프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 네가 더 중병에 걸려 있으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라.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이곳이 진짜 은혜의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여보내주려고 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뭐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게 하신 이 구도를 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나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곳에 누구든지 아무나 먼저 밀어 넣어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병을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병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아웅다웅 그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어떤 관계성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늘 삶의 아픔과 고통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넘쳐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나 좀 저 은혜의 못에 좀 넣어주고, 누가 나 좀 관심 가져주고, 누가 나 좀 위로해주고, 누가 나 좀 사랑해주고, 누가 나 좀 칭찬해주고, 누가 나 좀 알아주고, 누가 나 좀 먼저, 이것만 열심히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모습과는 상관없이 사랑의 수고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베데스다의 못과 같은 무의미한 관계성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남은교회가 정말 앞으로 비전 있는 교회가 되려면 지금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인 베데스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68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셨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의미한 오늘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아닌 베데스다 그 이름처럼
다른 성도들을 은혜의 못으로 넣어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 우리 구역을 돌아보니, 우리 여전도회를 돌아보니, 우리 남전도회를 돌아보니 나보다 더 중병에 걸린 성도가 있으면, 나보다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으면, 나보다 더 괴로움을 당하고 나보다 더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휩싸였고 나보다 더 큰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 사람을 먼저 은혜의 못에 넣어 주십시오. 이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른 성도들을 은혜의 못으로 먼저 넣어주고 서로에게 사랑의 수고를 이루는 진정한 은혜의 집과 같은 우리 남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만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고쳐주시고, 먼저 회복시켜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먼저 위로하시고, 그때에 본질적인 진정한 베데스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교회가 진정한 베데스다로 거듭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며 그 사랑의 수고로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오히려 더 넘치는 이 남은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